6세기의 성 그레고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로나 마음의 행실로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침투하여 해입힐 수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교부 중에 한 분인데요. 정말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은, 그리고 얼마나 약하고 자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얼마나 자주 허물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리석은 불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심지어 잠시 승리하며 사는 때에도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의 경우에도 정말 그 위대한 전사이자 수많은 백성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지도자였지만 그는 잠시 방심했을 때 엄청난 유혹에 빠져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람마다 자신이 약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약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수없이 실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우리가 실패하는 큰 세 가지 영역이요,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큰 세 가지 영역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아담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담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을 받을 때 특별히 사람이 개인마다 약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영역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 여기 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영역에서는 똑같은 혹은 비슷한 실패, 비슷한 죄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의 결심은 왜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우리는 왜 같은 어리석음과 잘못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 먼저 죽게 된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 새로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한 몸이 어떤 몸을 입는다 그랬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이렇게 약할까? 그러면서 그 부활의 몸, 뭐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다 좋은데 강한 몸이라는, 그게 굉장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본다면, 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연기가 솟아오르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네게브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네게브 지방은 뭐 사막 혹은 광야 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잠깐 머물다가 위로 조금 올라가서 지금의 블레셋 지역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지구, 현대 가자지구인데, 그 팔레스타인은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그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그 성읍, 그 도시국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도시국가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이제 잠시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왔어요. 그 주위 사람을 들어보니까 다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방 왕이 있고, 왕에게는 또 군사가 있고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기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보니까 자기 일가족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자기 종하고 자기 부부하고 아직 자녀도 없고. 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를 해하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뭐 누가 할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음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하나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다 됐어요. 사라의 나이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 오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자마자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은 실패를 해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것 같아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봐 거기 또 거짓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라가 65세였어요. 65세면 아름다울 수 있다 쳐요. 근데 90세 할머니가 정말 남편을 죽이고 뺏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근데 어쨌든 뭐 미모의 여인이기는 했나 봐요. 미모의 여인은 했나 봐.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볼 때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야. 이 이쁜 여자를 이 이방 사람들이 보고서 탐내가지고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도 잘하지만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면은 뭐 하죠? 두려워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도 이 거짓말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욕심이 나서 거짓말하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두려울 때, 아이들도 보면 두려울 때 거짓말 하잖아요. 혼날까봐 거짓말 하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두려울 때, 그게 뭐든, 뭐 체면이 상하는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뭐 아니면 뭐 위해가 가해지는 일이든 하여튼 뭐 뭐든 간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고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려우면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주위에 말하고 다녔어요. 여동생. 그러면 나를 죽이진 않겠지.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왜 아내랑 결혼하겠다고 할 수가 있고 왕 같으면 후궁으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몰랐을까요? 애굽에서 한번 겪었죠. 한번 뺏겼었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뭐 치매가 아닌 이상에는 아마 그 가능성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게 더 급했던 거예요. 혹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뻤나 봐요. 90세 할머니를 지금 후궁으로 데려가거든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뻤길래. 근데 저도 우리 집사람 보면 지금도 이뻐요. 뭐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50세인데 제가 볼 때는 이뻐요. 여러분들도 와이프들 이쁘시죠? 한 사람밖에 대답하네. 여러분들 아내 이쁘시죠? 잘해요, 잘해. 자, 그래서 아내를 뺏겼어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왕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데려가지 못해요. 만약 강제로 데려가면 그건 아주 그냥 불법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지를 잃어버리는. 근데 아내가 아닌 경우에는 왕은 후궁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식소리 못하는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냥. 큰일 났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 직전이에요. 다음 장에 보면 이삭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뺏겨버리면은 어떻게 이삭이 태어나요? 그죠? 또 나중에 뭐 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뭐 아비멜렉의 자식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뭐 알게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에 무산될 엄청난 위기에 처한 거예요. 물론 한 개인으로 볼 때도 위기죠.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이 깨어지는 엄청난 위기인데 그런 개인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일어나고 또 수천 년 후에 그 자손으로 예수님 오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제? 내가 거짓말했다. 다시 우리 와이프 내달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 겁쟁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요? 무슨 보복을 당할지 알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뭐 싸워서 전쟁을 해서 뺏어올 수 있는 뭐 군사들과 무기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본인도 지금 비참한 운명에 처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가로막히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어요. 누가 행동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밤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네, 그 밤이 우리 생각에는 막 데려간 그날 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좀 시간이 흐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셨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한 남편이 있는 남편의 아내다. 한 남편의 아내다. 어떤 사람의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서지만. 우리 꿈에서도 놀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식은땀 흘리고 막 깨고 막 그러잖아요. 꿈에서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서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당하게 데려왔습니다.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 남자가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벌하십니까? 네,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 하셨냐면 나도 안다.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침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막아 나한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많은 학자들이 아비멜렉 때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궁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이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해요.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고. 후궁으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막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7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딴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겠지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권속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든 종들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세 번에 보면 그 종이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고 아브라함을 또 불렀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그랬더니 솔직히 한 거예요. 너 왜 거짓말했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언제부터 고안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생각을 했죠?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기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집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 거짓말을 고안해 놓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 혹시 우리가 더 이쁘니까 자기 올 때 혹시 무슨 얘기할까봐 거짓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벌써 두 번째 써먹는 거죠. 이집트에서 한번 써먹었고 그랄에서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재물을 줬어요. 오히려 사라도 돌려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땅이 네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거주해라. 아무데나 살아도 좋다. 지금 아브라함이 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자기도 살고 뿐만이 아니라 17, 18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그랄의 이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은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라를 데려오고 나서 모든 태가 다친 거예요. 아무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뭐 몇 달인지 몇 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년까지는 아닐 거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사라에 가까이 못하도록. 아비멜렉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막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짓지 못하게. 그리고 보면은 16절에 보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줬다. 자, 지금 누구한테 줬다 그러죠? 아니야, 사라한테 말을 했지만 누구한테 줬다 그러죠? 아니, 잘 보세요. 16절. 네 오빠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밝혔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 오라비. 거짓말은 바로 갚아줘. 네가 나한테 오빠라 그랬지. 이제 남편에게 밝혀졌는데도 네 남편에게 하지 않고 네 오라비에게. 뭐 이복 오빠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따지자면 이복 오빠긴 하지만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밝히셨죠. 그런데도 왜냐하면 이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거짓말 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너 나한테 오빠라 그랬지. 네 오빠한테 내줬어. 이렇게 지금 소심한 목소라고 그럴까? 예,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 1000개를 주어서 너희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보상을 하면은 그 아비멜렉의 잘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이 보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공표한 건데 이 은 1000개가 여러분들 요즘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계산하고 깜짝 놀랐어요. 은 1000개면은 오늘날 돈으로 60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관대한 사람이죠. 그죠? 엄청나게 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있잖아. 한 가지 또 아이러니. 아까 아이러니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비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아이러니인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쉽게 말하면 야만인들이라 이거예요. 무지막지한 야만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다. 나 죽을 것 같아. 나도 막 죽이고 우리 와이프 뺏고 이럴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정당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당하게 데려온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 거짓말해서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재산도 돌려보내고 보상금 60억까지 줘.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후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 아브라함이 창피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모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요즘 말하면 찌질한 사람이에요. 찌질한 사람. 찌질이. 그죠?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있고 이래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비참한 운명에서 건진받을 수 없었던 아주 찌질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굉장히 정직하고 페어하고 정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풍성하게 갚아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불안하 너무 위협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이 얼마 19장이 이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잖아. 18장에 보면은 한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1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45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6번이나 하나 앞에 나가서 한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그런 당당하고 큰 마음을 가졌던 그런 멋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너무 찌질한 아브라함인 거예요. 지목산을 건지겠다고 비겁한 짓을 하고 변명하고 아내 팔아먹고 너무 찌질한 모습. 똑같은 아브라함 맞습니까? 똑같은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렇게 우리는 추락하고, 언제든 이렇게 창피한 모습이 되고, 언제든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고, 언제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찌질한 모습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죄짓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두렵고 부끄러우면 이렇게 찌질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언제든 약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으며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람은. 그 얼마나 멋있고, 그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그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것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든 다윗 같은 사람이든, 언제든 사람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아브라함이 좀 아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변명하고 정당을 했지만, 사실은 이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의롭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닫혀진 임신의 태가 열렸잖아요. 그죠? 임신할 수 있는 태가 열렸잖아요. 그죠? 몇 명이나? 수많은 여인들, 그랄의 여인들. 그죠? 근데 막상 자기 와이프의 태는 못 이어놓은 거예요. 굳게 잠긴 태는. 그죠? 몇십 년 동안. 이게 또 다른 아이러니인데, 근데 여기 닫으셨다는 말, 즉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강조 구문이에요. 히브리어 강조 구문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사형을 쓰고, 그 다음에 정동사형을 쓰면은 강조하는 형태예요, 히브리어가. 근데 이게 번역판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여기 히브리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닫으셨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열릴 수 없게. 완전히.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면서 열린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여인의 그 완전히 닫혔던 태를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이 열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여신 거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자기 와이프의 태는 굳게 닫혀있는, 이 같은 이 아짜르라는 말이 닫았다, 닫혀있다라는 이 아짜르라는 말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직 사라의 이름이 사레였을 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여종의 이름이 뭐였었죠? 사라가 추천한 여종의 이름 하갈이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창세기 16장 얘기인데, 여기서 의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혹을 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는 태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아짜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 20장 마지막 절 18절에 나오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태가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셨거든요. 그 아브라함 중보기도로 그 수많은 여인의 태를 열었고, 또 아비멜렉과 권속의 생명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막상 자기 와이프의 태는 닫혀있는 거예요. 자, 그 태가 언제 열릴까요? 다음 장에 열려요. 바로 다음 장.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적의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기적의 목전. 제가 좋아하는 리치 멀린스라는 그 요절했지만 그 미국의 CCM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조각 명곡이 많지만 On the Verge of the Miracle이라는 CCM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적의 목전에서, 기적의 눈앞에서란 말인데, 어쩌면 우리 가정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 목장이, 어쩌면 우리 자녀가, 혹은 어쩌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적의 목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의 바로 목전에서 이렇게 엉뚱한 실패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뭐니 해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을 알리셨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아비멜렉의 정당한 항의를 받아들이셨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순종할지를 말씀하셔서, 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죽을 것임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몰라서 그랬지, 그럼 돌려보내면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너 살려줄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또 여인들의 태가 열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들은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없이 지금 찌질한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지역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죠? 이제 뭐 사실이 밝혀지고 이제 뭐예요? 와이프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죠? 아주 겁쟁이에다가 찌질한 사람으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날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래. 그래, 하나님이, 야, 너 돌려보내. 너 안 돌려보내. 너 죽어. 빨리 돌려보내. 다음날 당장 돌려보내. 돌려보내면 내가 살려줄게. 돌려보내면 태 열어줄게. 그냥 이렇게 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그냥 찌질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대케, 그 이름이 창대한 이름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먹으면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찌질한 이름으로 어떻게 서로를 축복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창대한 이름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태가 열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죠? 와이프를 다시 찾은 것도 은혜지만, 그죠? 그것도 은혜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명예가 정말 중요한 사회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브라함을 얼굴을 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 모든 태를 생명을 열어주는 사람,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이렇게 찌질한 사람을. 아니, 그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렇게 찌질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시간 관계상 12장은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집트에 가서도 똑같은 거짓말 했거든요. 자기가 와이프 이쁘다고 자기 죽이고 뺐을까봐. 아니, 그 당시 이집트가 얼마나 문명 국가인데. 하여튼 좀 주제 넘어요, 그죠? 자기 와이프 예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그죠? 또 자기가 얼마나 문명인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야만인일까봐.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 팔레스타인에서 오면은 야만인 취급했는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 얼마나 문명 국가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직접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왕한테, 황제한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변명하면서 자기 두려움을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찌질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헤세드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라를 지켜주셔서 이제 곧 사라의 태를 여심으로 태어날 아이가 아브라함의 적자이심을 확증하셨어요. 아비멜렉은 가까이 적이 없으니까, 또 이제 돌려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하갈도 아니고 아비멜렉도 아니고, 하갈은 이쪽으로 큰일 날 뻔했고 아비멜렉은 또 이쪽으로 큰일 날 뻔했어. 한 번은 남편 쪽으로, 한편은
아내 쪽으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즉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과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언약의 약속도 지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큰 두 번째 진리, 아까 첫 번째 진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라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라는 건 뭐예요? 한 번 관계를 맺었으면 상대방이 불신실하더라도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는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그 구약의 사상이거든요. 조건적이지 않아. 한 번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에 충성스러운 사랑, 이게 헤세드. 감정이 막 눈꺼풀이 씌우면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식으면 사랑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저 사람이 좀 잘못하면 이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버린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헌신한 그 관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끝까지 성실한 사랑, 이거를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런 은혜로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다른 나라들의 뭐 신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신화에 보면은 조금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쳐버려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세요. 조금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눈물게 하거나 어디 그냥 쇠사를 메어서 어디 유배를 보내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무슨 뭐 끝없이 은혜를 베풀고 뭐 끝없이 용서하고 뭐 그런 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다지 고대 근동 신도 똑같아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영원히 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다행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귀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적용은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첫 번째,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떠보지 말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교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적용 부분은 척스윤절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절대로 하지 마. 첫 번째는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떠보지 말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다 약한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약한 영역을 자꾸 시험하지 마세요. 그 들어가면서, 그 유혹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번에 한번 이겨봐야지, 내가 이번에 한번 좀 성공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약한 부분에 들어가면 반드시 100점 100패예요. 필패. 어떻게 됩니까? 떠보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약한, 그 사람마다 약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역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자꾸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유혹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절대로 하지 말라는 뭐냐면 절대로 자신이 만든 해결책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생길 거를 예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한 해결책으로 해보려는, 그렇게 하지,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 말씀을 찾고 영적인 스승을 찾고 또 영적인 지체들을 찾고 그들의 어떤 상담과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의 원리를 찾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해결책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세 번째 절대로 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절대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면 자꾸 어떤 내 합리화를 하고 자꾸 어떤 내 고집이 생기고 내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버려요. 혼자만 생각 오래 빠져 있으면 돌이키기가 어려워. 한번 이렇게 딱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리석고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생각이 빠지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빨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지 말 것 세 가지.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더 이상 떠보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든 해결책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 자, 이제 소망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온전히. 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그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누렸어요. 그리고 제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볼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죄에 또 빠졌다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온전히 값없는 사랑이지만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잠기고 거기에 씻음을 받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맛보는 이게 은혜에 강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에 강한 것은 그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반이에요. 절반. 동전의 그냥 한 면에 불과해요.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성장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또다시 찌질해질 수 있는, 못난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지만 이제 바로 이제 이삭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약속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20몇 년 동안에 계속 성장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성장을 보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희생할 수 있는, 희생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사람이 돼요. 즉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은혜는 수없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반복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지만, 추락하면 다시 그 자리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 불순종과 불순종의 죄를 진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느덧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약속을 받고 어느덧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아까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을 찬양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히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느리더라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많은 반복되는 실패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찌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믿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의 작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어떤 시간과 내 어떤 물질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희생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은혜 안에서 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Love Never Fails 우리 응답 찬송 하겠습니다. Love Never Fails. 이거 말고요. 내 백성이 이거 전하면
주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고개를 들어서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한 주가 될 수 있게,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한 주를 주님께 의뢰할 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